오늘 9월 9일 금요일 안식일 첫 시간을 맞이하여서 참 이렇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한가위를 맞이해서 가족을 찾아오고 또 찾아가고 그런 과정에 또 이렇게 한 3년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추석 모임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올해는 추석 모임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더 뜻깊은 그러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역대하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게 되면은 므낫셋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과 안교국과 7가에 보니까 그 일요일에 그 제목이 큰 그림이었습니다. 큰 그림. 가지고 이제 원래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서울로 출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교과를 준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딱 생각했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취소되는 바람에 제가 생각했던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므낫셋 왕과 이 큰 그림과의 한 조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7과 교훈에 보면은 그 때때로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코끼리가 있는데 그 장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코끼리를 이렇게 다 만져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리를 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질 수 있고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냐고 물었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 만졌던 부분들에서 얘기하는데 큰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길쭉하고 전체를 못 만졌으니까 그렇게 이게 살이 있더라. 코를 만진 사람은 코에 대해서 설명했을 것이고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귀에 대해서 코끼리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림의 어떤 그런 것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을 이렇게 그림의 일부분만을 보게 될 때는 그렇게 진실이 아닌 그 한 부분들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하 33장 므낫셋 왕이 나오는데 이게 므낫셋 왕은 잘 알다시피 12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55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므낫셋 왕 하게 되면 제일 이렇게 처음으로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므낫셋 하게 되면은 가장 이스라엘 중에 악한 왕.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므낫셋 왕이 출생하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이게 열왕기 상 20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방문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질병 나음을 표징을 보여주는데 해를 앞으로 가지 말고 15도에 뒤로 가게끔 해가지고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사건을 체험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이 아들이 므낫셋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2살에 므낫셋이 왕이 된 것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질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이 아들을 얻은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전체의 그림을, 큰 그림을 보지 못했을 때는 왜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되고, 그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악독한 왕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 그 체험을 한 히스기야 왕이 얻은, 그것도 늦게 얻은 아들인데, 보통 보면은 늦게 얻은 아들들은 좀 이렇게 버릇이 좀 없고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늦둥이들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게 그 므낫세 왕이 왕위에 올라서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은 이 므낫셋의 어떤 그러한 어떤 성품들을 익히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도 므낫셋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권위에 의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그가 왕이 돼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보게 되게 되면은 그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렇게 계속 보게 되게 되면은 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일들을 정반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심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왕의 위치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자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전혀 아버지의 길과 다른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여서 이웃나라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치심에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결국 이제 므낫셋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올 여름이 또 무진장 더웠잖아요. 무진장 더웠는데 그런 더운 와중에 걸어야 했기에 정말 화요일이나 금요일은 저녁에 교회에 와야 되기 때문에 뭐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걸어야 되는데 정말 걷기 힘들더라고요. 그 때학빛 뭐 모자를 쓰고 뭘 한다 하지라도 그 더운 데서 걷는 것은 이렇게 힘든 와중이지만 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걸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걸음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므낫셋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편하게 된 상황에서 지금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길이 이렇게 사막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사막의 길이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춥고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데 그냥 편하게 걷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로 결박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은 참 므낫셋의 세 가지의 어떤 그 고통들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첫 번째로는 그 육체적인 고통은 정말 자연의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와 함께 자기도 끌려가지만은 자기와 함께 끌려가는 백성들의 그런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그도 또한 인간이고 또 사람인지라 그러한 어떤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그가 보면서 그가 또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끌려가서 앞날에 어떻게 될 일을 정말 자기가 다시 살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끌려가서 죽을지 앞날에 대한 전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가 갖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나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이는 바벨론으로 향하는 그 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과 므낫셋의 입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므낫셋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계속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가 살아왔지만 자기 인생 앞길의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이전에 들었던 그러니까 므낫셋의 어떤 성품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므낫셋 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죠? 정말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 므낫셋을
잃어버린 자식처럼 생각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므낫셋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뻔뻔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것을 이 므낫셋 왕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기도 항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이 기도했을 때 무엇이 먼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보통 그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지 하지만은 이 므낫셋의 그 상황에 대해 봤을 때는 먼저 기도했을 때 구원이 그의 구원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14절부터 보게 되게 되면은 므낫셋이 어떤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그 다음에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멸왕 행장에 기록되었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가 체험한 후에 그가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세웠던 그런 어떤 단들과 우상들을 성 밖에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전에는 그가 그 유다 백성들을 악의 길로 인도하였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그가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너 먼저 회개,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 왔을 때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빠른 길을 놔두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므낫세 왕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죠?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자기 생애에 충실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왜 그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잘 살았는데? 그렇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지만 그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신 거예요? 므낫세 왕을 바라보시고 그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싶고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위하여 그 길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어떤 고난의 길을 같은지 고난보다 또 어려운 그러한 길을 걷게 됐을 때 내가 잘못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나왔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가짐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혹 내가 이 길을 감으로 나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한 시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록 힘들지만 어떻게 돼요? 힘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힘든 발자국 한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요번에 이제 걷기를 하면서 태풍 오는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그죠. 월요일 날 그때 이제 굉장히 심한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새벽에 걸었는데 새벽 걷는 것은 포기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새벽에는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 이제 새벽은 포기하고 이제 뭐 아침에나 뭐 이렇게 오후에나 걸어야 되지 하는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이제 걸을까 말까 막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한쪽에서는 내가 그날 지금까지 그 100일 동안 하루도 결석지 않고 내가 교수님과 약속한 대로 계속 뭐 10km 이상 계속 걸었었는데 걷자. 근데 저녁이 됐는데도 그렇게 바람이 세지 않고 그다음에 그 비가 크게 안 와서 이제 걸어보자고 생각해가지고 한 5시 40분쯤에 저녁 다 이제 드시게 한 다음에 이제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이제 성산 그쪽으로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걷는데도 이제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어서 좀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저쪽 그 터진목 쪽에 가니까 이렇게 만조가 된 상황이라서 바람이 쫙 불면은 그 바닷물이 도로까지 쫙 오른 거예요.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왜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우비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 바닷물도 나는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쫙 치는데 가서 이제 그 바닷물을 이제 맞고 그랬었는데 입속에 들어가니까 좀 짜더라고요. 가지고 역시 바닷물은 바닷물이구나 하면서 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지금 이 흰남노라는 이 태풍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인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번에는 효과 없습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걸으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태풍이 오면은 많은 피해를 보는데
하나님 이거를 좀 잠잠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심 반, 믿음 반 하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태풍 때문에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태풍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기도도 있었지만은 저도 그 문하셋 왕이 그 사막의 그 정말 악조건 속에서 걸어가면서 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그 비를 맞으며 그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태풍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는데도 그냥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내 믿음이 연약한 상황인데도 그러한 어떤 작은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음성을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큰 그림의 교훈을 보면 때때로 우리는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혹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문하셋 왕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이 땅에서 문하셋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말 가장 연약한 자가 드렸던 기도를 듣기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그의 어려운 상황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얻고 또한 그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우리 또한 이러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우리 또한 문하셋 왕처럼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오늘 말씀으로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심으로 저의 부족한 그 부분들을 주의 성령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풍족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